편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마치고 수요기도 했는데 미쳤나 봐요. 찬양 예배 마치고 어제 정리한 쓰레기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애쓰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과 남자 집사님들이 쓰레기를 저기 쓰레기 버리는 곳까지 날라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갖다 내놓으면 주말 동안 쓰레기 안 치워서 동네에 폐가 될까봐 어제 안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야심한 시간을 틈타서 적법하고 합법하게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예배 마치고 다 내다 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돌아다닐래 확 못생긴 것들이 셋이 앉아가지고 즐거운 동행 이사들 회의가 있습니다. 이사이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찬양 예배 마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카페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이사회 회의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이사니까 쓰레기 안 갖다 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 마치고 뭐 하고요?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사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노가바 1등을 했죠? 몇 지역이 했죠? 2지역이 했습니다. 그 상금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오늘 저녁에 그 상금으로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1+1 행사를 하신답니다. 못 듣던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남으셔서 함께 아름다운 닭다리를 뜯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05편입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무진장 빨리 끝날 거예요. 24절부터 45절까지예요.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서 오늘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감사하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고 회고하는 그런 찬송시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05편입니다. 104편에서 무엇을 회고했죠? 큐티를 안 하니까 대답을 못하죠. 104편에서 뭘 회고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어때요? 질서 있고 조화롭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 특징이었어요. 105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들을 합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어디에서의 이야기죠? 애굽에서의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자,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갈대아 우르. 제가 미리 광고 드릴 건데요. 광고 드리는데요. 이번에 이제 권사님 되실 분들은 성경 시험 볼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언젠간 시험 본다 제가. 12제자 이름 쓰시오. 이런 거 유치한 거 안 봐요. 12제자 이름 쓰시오. 이게 유치한 거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12제자 이름 다 쓰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권사 후보도 이제 시험 봅니다. 성경 시험 보고, 권사들은 사실 시험이 없어요. 교회 정치 권징조례 똑같이 시험 볼 거예요, 교회에서. 출제는 다 제가 합니다. 노회 시험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렇게 겁먹으면 난 이제 그만둘란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주최 측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알아서 그만둬라. 야, 방권사님이 무서워.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성경을 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 문제 날 수도 있어요.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 109절을 써라. 근데 권사님쯤 되면 한 20개쯤은 외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방권사님?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잘 살고 있던 그의 고향 어디요? 갈대아 우루. 우루라고 하는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루에서 그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지요. 그 가나안에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크게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요. 그 24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그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병역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짓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어디에서 살았죠?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이거 대답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고센에 살았어요. 고센 땅에 살면서 그들은 목축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뭘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목축이요. 그렇다고 또 열심히 대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또 하라는 거야. 목축을 했어요. 목축. 그래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굉장히 크게 번성해서 뭐보다도 강해졌어요? 애굽 사람보다 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를 동충하초라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기운을 쏙쏙쏙 빨아먹어서 많이 번성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의 고민이 컸어요. 왜냐하면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처음 이주해 와서 고센에 살았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400년을 너네들 가만히 안 있어 셋? 야 호박 시스터즈 정신없는 애가 하나 있어요. 자기 일을 부르는지도 몰라요. 쟤는 지금 모두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점점점 수가 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임금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 생겼어요? 야, 외국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놈들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제국이 망하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을 어떻게 좀 컨트롤했으면 좋겠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강제 노역에 동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짓게 한 성이 뭐예요? 다 떨어졌어요. 비돔과 라암셋이에요. 이 정도는 껌이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25절이에요. 읽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교활하게 했지요? 첫 번째, 산파를 돈으로 매수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자애 나면 다 죽여. 그 산파 이름이 뭐지요? 이런 게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산파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지요? 네, 이런 건 안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건. 산파 이름을 빨리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 몇 살이었죠? 이런 건 안 나와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라? 아니요, 죽여라. 틀렸어요. 다 나일강에 던져라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신에게 제물을 바쳐라예요. 응? 죽여라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자기 자식이 이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웠죠. 어떻게 지혜로웠죠? 몹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집에서 숨겨 키우다가. 그 아이를 그 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죠? 아니에요. 나일강에 유명한 게 뭐지요? 악어예요. 나무 상자로 배를 만들어서 띄우면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웠냐 하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넣으면 악어가 나일강에 살던 그 악어들이 나일강 악어가 굉장히 유명한데 늘 갈대는 뭐 하던 거니까 보던 거니까 건드리지 않거든요. 여자가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요. 잠언에 보면 미련한 여자는 지아비로 뼈를 썩게 한대요. 미련한 여자는 남편을 달달달 볶아서 마침내 멸치 볶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하는.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의 얼굴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그 상자를 아주 교묘하게 어디에다가요? 아니요. 공주가 목욕하는 데다가요. 다 떨어졌어요. 띄워놓는 거예요. 그때 아기가 배고파서 울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야 어디서 애기 오는 소리가 나는데 가져와봐. 그래서 뚜껑 딱 여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뭘 누가 있어요? 애가 있지. 무슨 모세가 있어요. 그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들어 올리면서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라고 이름을 하겠다라고 공주가 이름을 지어요. 되게 웃기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공주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가 그 대적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는 그런 장기를 갖고 계세요. 진짜 승리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원수가 나를 높이도록 하는 게 진짜 승리예요. 그래서 뭐 억울한 일 만났다고 뭐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내 원수가 그 입으로 나를 높일 수밖에 없도록 해요. 그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이 모르드게 사건이에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하만이요. 근데 모르드게를 왕이 타던 수레에 태우고 끌고 간 사람이 누구지요? 하만이에요. 그리고 하만이 뭐라고 외쳤지요? 왕이 높이시는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성읍을 돌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잘 들어야 되겠죠. 시험 문제가 뭐 어디서 날지 모르니까. 이 방법을 이리 오래전에 썼어야 되는데 설교에서 시험 문제가 납니다. 이러면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겠어요. 4월 셋째 주 본문과 제목을 쓰시오. 우와! 제가 예전에 그거 시험 문제 냈다가요, 노회에서 욕 직사게 먹었거든요. 공과 제목을 쓰시오. 했다가. 공과 제목도 모르는데 무슨 시험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참 성격 이상하죠. 막 열받게 해놓고 아싸 그래서 이제 빌미를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27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지금 105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창세기에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세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뭐 했죠? 포도주 먹었잖아요. 또 술이라고 그러세요. 또 포도주 마시고 취했잖아요. 그때 세 아들이 각각 다른 행동을 하죠. 그때 함셈 야벳에게 각각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편을 써요. 이게 참 그래서 105편이 참 특이해요. 그래서 함의 땅이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함의 땅, 함의 땅.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어디에서요? 함의 땅. 그러면 애굽도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함의 후손인 거죠. 시편이 굉장히 105편이 독특한 구조로 써요. 우리는 이제까지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야기라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편 105편은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함의 자손이었다라는 걸 밝혀요. 참 특이한 구조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이요. 그런데 왜 시편 105편은 재앙을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재앙이 뭐지요? 두 번째 재앙이 뭐지요? 이거 이제 답을 못하면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이런 게 객관적으로 답이 안 되면 내가 뭐 성경적으로 살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에서 다 전사하는가? 다섯 번째는요?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진짜. 학습의 완성은 암기예요. 암기. 기본적인 거 외워야 돼요. 수학 공식 못 외우는데 어떻게 미적분을 풀어요? 성경의 기초적인 것들을 암기하고 있지 못한데 무슨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뭐죠? 메뚜기. 그 다음이요. 우박. 그 다음에요. 흑암 장자 죽음. 10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105편은요. 뭐부터 얘기해요? 흑암부터 얘기해요. 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얘기 안 하지? 오히려 29절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왜 순서를 바꿔 쓴 거죠? 순서를 착각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애굽 사람을 위한 겁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 다 떨어진 거죠. 이게 이제 중간 난이도의 문제예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을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거다라는 의미가 뭐죠? 이게 이제 고급 문제예요. 이 정도는 교회 직분자면 그냥 우습지도 않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애굽 사람들야 이거 섬기니까 잘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점점점 유일신 개념에서부터 무엇으로요? 다신교의 개념으로 문화적인 면에서 그렇게 흡수되는 거예요. 이 흡수가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목전에서 몰살당하는 걸 보면서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뭘 만들더라? 우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더라. 400년 동안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얼마나 뼛속 깊게 종교다원주의자로 만들었는지를 보게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애굽에서요 길을 인도하는 신은 뭐예요? 아이씨, 에이 진짜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뭐 믿음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에이씨, 무슨 믿음은 금송아지 괜히 만들었겠어요? 왜 개구리를 안 만들었어요? 왜 메뚜기를 안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것은 애굽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건져내실 수 있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질질질 끌면서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근데 우리는 이걸 아직도 못 배워서 돈이 여전히 신이고 명예가 신이고 자존심이 신인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뺀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어둠이거든요. 왜? 애굽의 최고의 대빵신은 뭐예요? 태양신이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우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는지 왕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태양의 아들. 바로라고 하면 안 되고 파라오 이렇게 불러야죠. 태양을 가리는 걸 파라솔.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파라가 태양이에요. 그냥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라고 우리가 쓰지만 파라오라는 말은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신은 살아서도 신이고 죽어서도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태양빛을 가려버린다면 애굽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아, 태양이 뭐가 아니야?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이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레슨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나와서 다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뻑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부추를 못 먹어서 정력이 없대잖아요. 마늘이 그리워서 애굽으로 가야 된대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가 그렇다고요. 뭐 은혜예요. 별별 소리 다 하다 조금만 야단 맞고 힘들어지면 뭐 교회 떠나려고 그래요. 뭐 이런 소리 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가 애굽에서 부추 먹고 마늘 먹을 때가 그리웠대요. 그래서 돌아가야 된대잖아요. 아유, 그죠?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두 번째, 왜 그럼 나일강 얘기를 하지요? 이거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와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일강은 모든 생명의 근원, 젖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30절 읽습니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 왕의 궁실에도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애굽의 번영의 신이 뭐예요? 개구리예요. 우리는 개구리 말고 뭘 번영의 상징으로 쓰죠? 두꺼비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수상한 사람들. 집에 두꺼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금은방 가면 뭐 있어요? 두꺼비 있잖아요. 두꺼비가 왜 풍요의 신이죠? 등에다 알을 업고 다니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온 복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알을 업고 다녀서 막 번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두꺼비. 애굽에서는요, 개구리가 새끼 나면 얼마나 많이 낳죠? 개구리가 새끼 나면 얼마나 많이 나요? 한 마리도 안 나요. 개구리는 알을 낳아요. 무슨 새끼를 낳아요. 개구리 알 보셨어요? 다산의 상징, 번영의 상징. 그런데 그 애굽의 번영과 물질적인 풍성을 가져다 줬던 개구리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것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에까지? 왕실에까지. 그러니까 왕도 신이 아니야. 별것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면 그냥 끝이에요. 3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10가지 재앙을 회고하는 겁니다. 32절.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아니 언제 화염이 내렸죠? 우박 내릴 때 같이 내렸어요. 출애굽기 다시 읽어보세요. 33절.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장자는 뭐예요? 기력의 시작이에요. 기력의 시작. 지금은 뭐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다 장자잖아요. 내 기력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회상하고 열거합니다. 이 은혜를 뭐하지 마라? 잊지 말아요.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그 비틀거리면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셔서요? 마침내 인도하여요. 마침내 인도해. 마침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그 일을 이루셔서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모아놓고 쌓아놨던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나마 어떻게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노인도 비틀거리지 않고 자기 발로 쌩쌩하게 걸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38절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게 은혜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복. 45절 이는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4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키는 삶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내 삶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오늘 성경 구조를 설명하면서 사사기 이야기를 다시 했는데요. 사사기의 그 하나님의 개그, 아이러니가 그런 거죠. 사사기의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유머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이게 문자적으로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뭐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노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 늘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걸 믿으세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왕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염려를 내가 해야 돼요? 주인님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니까 내 인생이 고달파요. 최선을 다하는 건 누구 책임이고요? 내 책임이고요. 염려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주인이 할 일이에요. 제가 그 얘기도 했을 텐데요. 성경의 문화를 보면 종이 나요? 주인이 나요? 종이 낫다니까요. 왜냐? 기근이 다가오면 종은 먹어도 주인은 굶어야 돼요. 주인은요, 종을 어떻게 해야 할?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근이 다가오면 그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소임을 다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한테도 주일해라 그러면 아니 나는 먹고 사는 건 어떡하고 내가 뭐 교회 일만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다? 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하고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성경의 레위기의 법대로라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 건 누구 책임이고 내 책임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긴 뭘 믿어요. 우리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염려가.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가 아니라 그가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우리는 그 염려의 끈을 못 놓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반역하고 맨날 근심하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맨날 근심해요. 맨날 걱정하고 그 근심의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선하는 건 내 일이고 책임지는 건 누구 일이고 하나님 일인 거죠. 그래야 기쁘고 즐거운 삶 살 거 아닙니까? 뭐 나는 내가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럼 뭐 나는 뭐 어떻게 하냐 이러면 아직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사실 수 있도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45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내가 고민하고 살아야죠. 맨날 뭐 픽업하러 다녀야 되고 학원 골라서 보내야 되고 스케줄 관리해야 되고 근데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시편 105편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고하고 기억해야 할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자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며 감사한 삶,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풍성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기고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